적절한 장소는 아니었는데,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습니다. 예, 좀 더 이렇게 적당한 장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예, 하여튼, 예, 감사가 됩니다. 예,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예, 옛날에는 오래 살라고 애들한테 개똥이니 말똥이니 이렇게 좀 천한 이름을 지어주면 잘 산다고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좀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큰일 나죠. 오망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명이 훨씬 쉬워져 가지고, 네, 좀 어렸을 때 받은 이름이 안 좋으면 많이 고치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 이름은 이선진인데요. 저는 베풀선자의 참진자입니다. 보통 선진하면 먼저 선에 나아갈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진국 할 때 그 선진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진리를 베풀라고, 이 베풀선자가 펼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진리를 펼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상당히 과분한 이름을 네, 지어주셨는데, 제가 이름대로 좀 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름을, 저는 이제 첫째 아이 이름은 이제 아버님한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손주한테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원래 새벽 효자인데, 새벽 효자가 밝히할 효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할 효에다 으뜸원.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으뜸 되신 하나님을 밝히 알아라. 예, 그래서 이름이 효원입니다. 거꾸로 하면 뭡니까? 네, 원효입니다. 원효. 그 원효 대사의 그 원효랑 같은 이름이 사실 그래서 불교 쪽에서 선호하는 이름인데, 예, 저희는 그 으뜸이 그 다른 분이죠, 그죠? 예,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희엘이는 희자가 발할 희자입니다. 네, 우리 희엘이가 태명이 다림이었어요. 다림이. 이 다림이가 아니고 기다림, 기다림에서 앞글자를 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려라는 뜻에서 희엘이라고 지어줬고, 재원이는 있을 제자의 으뜸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평생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지 않더라도 이런 이름이구나,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 우리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실 건데요. 본인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바로, 예, 우리 정효 형제님은 잠깐 오셔가지고, 예, 우리 정효 형제님과 함께, 예, 좀 인사를 잠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냥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예, 제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예, 예, 서로, 네,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름대로 되었네요. 예, 이름대로 되셨어. 예. 예. 예,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가끔 이제 보통 형제님, 자매님 부르시고,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 좀 친근한 경우에 부르셨지,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고 사시는데,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되셨죠. 그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름을 뜻으로 또 기억해 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인사 나눌 때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얘기도 나누시고 웃으시고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네. 유명한 그 시가 있어요. 성도님들 아실 텐데,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보니까 이렇게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시를 지을 수 있는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이름이 곧 나죠. 그죠?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름이 부여됐을 때야 비로소 나는 그 무엇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꽃이라, 이 시에서는 꽃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그 이름에 입각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고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받은 수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의 국적이라든지 또 고향, 내 언어, 그리고 나의 종족, 가족, 친척,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런 시대에 이러한 어떤 환경에 맞추어서 내 이름을 거기에 걸맞게 맞춰 나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거듭나신 분들이니까 우리의 참된 고향은 어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늘나라죠. 그죠?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탄생되는 순간에 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으로부터 영혼이 나와서 그 수정된 수정체 안으로 깃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부터 생명인 겁니까? 수정이 된 순간부터 생명인 거예요. 탄생, 이게 세상 밖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생명이 아니라 그 엄마의 뱃속에 생명이 잉태된 순간부터 생명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신비한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수정체 안에 깃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때 저는 이제 이건 그냥 제가 혼자 상상을 좀 해본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뿜어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건 제 그냥 상상입니다만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 이름은 하늘에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최초에 뭐라 불러주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이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이름을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한번 유산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아이를 이제 효원이를 낳고서 효원이랑 희일이 사이에 이제 그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태명이 복음이었어요. 효원이가 태어나고 2년 만에 임신이 돼가지고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는 복음이다 하고 태명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보지 못하고 이제 유산이 됐는데 저는 항상 마음에 그 애가 남아 있어요. 지금 거의 그게 2014년, 15년 전 그때 일이기 때문에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왜냐하면 저는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믿거든요. 그 생명이 그 엄마의 뱃속에서 맺어지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다,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했고 복음이라는 태명으로는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또 해보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이름은 모릅니다.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일시적인 이름, 우리가 70년에서 길게는 80년 정도 우리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제 묻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시적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참된 이름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름도 있으시죠? 네, 아브라함이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새로운 이름을 받고 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어주셨겠죠, 그죠? 네, 데라가 지어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셔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그죠? 그 이름대로 되었죠, 그죠? 영적인 면에서나 육적인 면에서나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새로운 이름대로 그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레도, 그 사레를 낳은 부모가 그 이름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라. 원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저는 찾아주시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영혼에 대한 원래 이름을, 그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 그죠? 그 이름대로 많은 종족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이삭,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그죠?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삭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드렸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보세요. 이삭이 어떤 순종으로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줬다는 것입니다. 네, 그는 약속의 씨앗이었고 세상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음을 드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는 또 시몬에게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게바를 번역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네, 게바를 번역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은. 근데 그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대로 초대교회의 기둥과 터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또 무슨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는 뭐냐면 우레의 아들. 우레가 어때요? 꽉꽉꽉 이렇게 울리죠. 야고보랑 요한이 목소리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보아너게야. 근데 이 이름조차도 뭐 주님이 별명처럼 붙여주신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됐어요.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우렁차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요한은요, 가장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이 됐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새 이름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루지 않은 이름 중에 또 새로운 이름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자, 성경 창세기 32장 26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을 새워 씨름을 하는 장면인데, 사실 이 32장은 정말로 재밌습니다. 정말 사실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름이라는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마치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이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근데 야복강을 이제 건너가기 전에 자기의 그 식솔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밤중에 웬 천사와 천상 걸린, 나중에 알았죠, 그죠? 천사, 그때는 사람의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밤새지 씨름하는데 야곱도 목동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이 목동들이 성도님들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막 졸졸 흐르는 시냇물 옆에서 양털이나 다듬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고대의 목자는 이 전사와 유사한 이미지입니다. 곰이나 사자를 때려 잡아야 되고 양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도 보통이 아닌 사람인데 이 야곱이 밤새지 씨름을 해도 이 사람을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야곱을 넘기지 이제 않으신 거죠. 뭐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밤새지 힘을 빼신 거예요, 야곱의 힘을. 그래서 이제 날이 새어 가니까 이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했을 때 야곱이 이 사람이 보통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이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우리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요,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지금 야곱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이름, 야곱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야곱이었죠, 그죠?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 야곱이 처음에 태어날 때 쌍태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두 리브가의 태 속에 있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 태어나는 에서에 뭘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얘기가?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형이 나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발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쭉 따라서 같이 나왔어.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발꿈치를 잡았냐고 야곱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이름이 야곱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깨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천사는 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옛날의 그 야곱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데 이 모습이 성도님들 우리와 닮은 지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세워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맞지요?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힘겹게 배우고 힘겹게 일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꾸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언가 내 손에 잡히고 이룬 것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야곱이 야복강가를 혼자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갔어요? 자기의 호롤단신으로 건너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때나 이루었잖아요, 그죠? 두 때나 이룬 그런 상황처럼 우리도 뭔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한순간에라도 내 손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 마치 그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재산을 불려서 야복강을 건너고 있지만 그 순간에 야곱은 무엇을 초조함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잖아요. 왜?
만약에 에서와의 만남이 틀어지게 되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잖아요. 순식간이라도 자기가 20년 동안 이룬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힘과 지혜를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꾸려왔던 것들이 한순간이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닮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뜻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좀 더 기저에 있는 뜻들이 있습니다. 이 뜻이 파생되는 기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자기 힘과 지혜로 어떻게든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이름에서 어떤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자기의 삶을 꾸려가지고 엄청 그 싸움을 해왔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 이름을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죠? 축복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야곱이 그 이후에 동이 트고 나서 누굴 만나요?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 에서를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점점 에서가 어떻게 해요? 다가오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는 말탄 400명의 이 추종자들이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활을 들어 쏘기 시작하면 끝인 거예요. 그 야곱이 몇 번 절해요? 3번 절어. 몸을 굽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처음 딱 대면하는 순간에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그 이름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 이름은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다. 그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잘 한번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부모가 내 인생에 뭔가 뜻과 야망을 두고 부여한 그 이름을 부여잡고 움켜쥐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내가 힘써오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무슨 이름으로? 주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그전에는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고자 해도요, 나의 가족, 나의 재산, 나의 평판, 나의 건강,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한순간에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들 뿐이에요. 그 야복강가의 야곱처럼요. 그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야곱처럼요. 우리의 이름으로 쌓아왔던 것들은 순식간에라도 우리를 떠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사실상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이름만 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격증만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전부가,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내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로만 점철된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돼요.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참아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되고, 그렇게 뭔가 족쇄를 맨 것처럼 이 이름을 버겁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족쇄가 아니었어요. 축복이었다니까요. 축복.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싸움을 누가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편이 우리에게 더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와 이제 새롭게 부여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 어느 편이 더 복되겠습니까? 성도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까지는 이 땅에서 부여받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남은 여정을 이렇게 자박자박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참으로 하늘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의식주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땅에 속한 자라면 이 땅에 속한 몸의 만족을 위한 의식주만을 취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육체에는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예찬을 하게 될 텐데 다 흙에서 나왔죠? 그죠?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그죠? 이 땅에 속한 여기서 나온 것들을 우리는 먹고 삽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난 것을 먹고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제 하늘에 속했죠. 우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양식은 땅의 식물이지만 영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자들, 거듭나신 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고서는 어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 먹는데도 살 수 있다. 밥을 안 드시고 살 수 있습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 거예요. 그 말씀이 달아요. 네. 영은 다음으로 한번 옷을 한번 볼까요? 네. 이 땅에서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부끄럽겠죠, 그죠? 밖에 다닐 수가 없겠죠. 최초의 옷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벌거벗고 다니다가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계속 발달해서 요거까지 된 거예요. 이제 뭐 폴리에스테르라든지 이런 합성 섬유까지 온 거예요. 실은 기능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때 무화과 이파리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나 같아요. 우리 땅에 속한 이 몸은 이 옷을 입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옷은 무엇입니까? 영혼에도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옷을 걸치지 아니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겠죠.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선하고 옳은 행실이 없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육신의 옷은 입고 있죠. 하지만 영의 옷은 어떻게 한 거예요? 헐벗고 있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움에 살고 옳은 행실을 우리의 옷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떳떳하시잖아요. 왜 떳떳해요? 옷을 입었으니까. 그죠? 왜 떳떳해? 옷을 입었으니까 떳떳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과 합당한 옳은 행실을 내가 입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것이 없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내게 불의한 것들이 발견된다. 내가 그것을 안다. 내 양심이 그것을 찌른다. 내가 육신 옷은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때요? 마음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의식주를 했으니까 마지막 집까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거했을 때는 집을 따로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집이었어요. 몇십만 평이나 됐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때에 비하면 참 지금의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수준이 낮아졌는지.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그 처음 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자식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지은 집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이제 성을 쌓고 살지요, 그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또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존재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삽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요, 결국은 다 뭡니까? 이 가인이 지은 집의 다른 버전들일 뿐입니다. 초가집도 있었고 기와집도 있었고 옛날에는 동굴에서도 살았을 것이고요. 또 오늘날 우리는 뭐 아파트나 주택에서 삽니다. 다 결국 모양은 다르지만 어때요? 쓰임은 같은 것입니다.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영혼의 집은 어디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구한 도성, 우리가 그리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하지만 이 집은 아직 다 건축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겠다. 초소가 다 예비가 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오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죠? 네, 이 집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구한 도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이 초소를 다 예비하시기 전까지 머무르라고 집을 따로 한 채 주셨어요. 그 집이 뭐예요? 그 집이 뭘까요? 그 집이 교회죠,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치 집 없는 사람처럼 밖에서 헐벗고 있지 말라고, 추위에 떨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집을 하나 지어주고 가셨어요. 그 집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요즘에 지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워지고 있죠. 쌀쌀하죠. 만약에 집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덜덜 떨면서 밤을 지새워야 되겠어요. 그 집이 없으신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 노숙자분들. 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이겁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몸은 뭐 아파트가 되었든지 주택이 되었든지 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할 집이 없으면 그 영혼이 피폐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서 집 안에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그 영적인 삶이 집이 없는 사람처럼 피폐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사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실 것도 없어.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 당연히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땅에서 부여된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면 어떻게 해요? 모이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위로받고 마음이 회복되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그곳, 집 아닙니까? 집 맞지요? 예, 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머물러 가셨어요. 이 교회 밖을 나가서 홀로서기 신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딱 표적이 되기 좋죠. 사단은 확 와가지고 사자처럼, 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질 자를 찾아서 두루 배회한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도 의식주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살아난 영, 우리가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은 그 영에도 그 이름에 걸맞은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자로서 나의 이름을 잊지 않는 사람은 이 영혼의 의식주를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가 비록 성도를 할지라도요,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의식주를 채우는 데만 급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진짜 나, 거듭난 나, 참된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일시적인 이 땅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형적이 다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훗날에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많은 영화로운 것들을 누립니다, 말년에.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자기 시신을 어디다 묻어달라 해요? 가나안 땅에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하잖아요. 그 마음은 항상 뭘 잊지 않았어요? 자기의 고향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이스라엘임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든, 요즘에 참 맛있는 거 엄청난 세상이잖아요. 옛날에 왕들도 이렇게 잘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좋은 옷을 가지고 있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든지 그것과 관련된 모든 유익과 기억은 그 마지막 날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만 남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어떤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나누어 먹었는지,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주님과 성도들을 어떤 옳은 행실로 섬겼는지, 그게 우리의 옷이죠, 그죠? 그리고 주님의 집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감당했는지, 주님께 어떻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그런 것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거듭난 자들, 아까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 뭐라 했죠? 그리스도인. 얼마나 이 이름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사람이래요. 제가 좀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사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에 떡하니 이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참된 삶은 어디에 속한 삶입니까? 하늘에 속한 삶이에요. 이 땅은 비유컨대 잠시 잠깐 동안 우리가 소풍을 나온 거예요. 소풍에 가서 거기서 계속 소풍 가서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돼, 그죠? 우리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참된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 계신 참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이곳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그네라고 불렀잖아요. 나그네는 그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그곳이 집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스쳐가는, 거쳐가는 것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있대요. 본래 태어난 고향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이 이 땅에 속한 고향이었다면 찾아갔을 거라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나 하란으로 찾아갈 수 있었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래요.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부여된 새로운 이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찾는 자가 되었기에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그 성이 뭡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진 가족들과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아끼면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마침내 돌아갈 그곳에 우리의 참 가족과 우리의 참 이름이 있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요, 참된 나를 망각한 채 이 땅에서 임시로 주어진 그 이름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되게 만듭니다. 이 땅에 고착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식간이라도 잃어버릴 그런 것들을 계속 쌓으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경험하고 마주했던 현실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죠? 또 나의 커리어, 나의 직업, 나의 어떤 외모, 어떤 특징이나 기질, 맞아요, 그게 납니다. 하지만 그 나는 이 땅에 속한 나입니다. 우리의 참된 나는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야곱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뭔가 일구어 버리라, 그 양쪽 손에 부여잡고 놓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 삶, 야곱의 삶인 것이죠. 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이름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운 좋게 받은 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떵떵거리면서 살고요, 그죠? 이 땅에서 참 운이 없게도 좀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어때요?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사실 그 두 경우 모두요, 두 경우 모두 이 땅에서 부여된 이름에만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새로운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구원 받으셨죠, 그죠? 새로운 이름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처럼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도 기억해 주십니까? 이름으로도 기억해 주셔요. 이 표현이 어디 나와요? 모세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특별 대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알아주시는 것은요, 엄청난 특별 대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 나에 걸맞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겨 나가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 앞에서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싸워주시는 그 대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는 것들은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악수 한 번, 또 대화 한마디, 커피 한 잔, 식사 한 번, 그 모든 모양과 형적은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음은 영원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누군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자꾸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라 연약해요. 금방 뭐가 우리에게 전부가 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돼요. 눈만 뜨면 보는 게 이 땅인데, 이 땅의 삶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누군지를, 내 이름을 떠올리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저 우주를 날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 같아요. 물론 선진아라고도 불러주시겠죠. 근데 제가 저라는 존재가 처음에 생겼을 때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그 이름을 들을 때 제가 낯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알아들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부르시니까. 그죠?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께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 새 이름, 우리에게 주실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이 땅에 속했던 사람에서 새로운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부여된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미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주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또 공격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승리를 이미 얻은 자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이름, 우리가 아는 이름, 확실하게 아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이름에 맞는 삶을 항상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